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꿈은 초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두 번째 꾼 꿈의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너무 놀라고 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즉각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닥칠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그는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늘까지 높이 자란 나무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데 한 거룩한 자가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파괴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고 언젠가 다시 소생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지고 나서 소생하게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나무는 동물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느부갓네살이 겪게 될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25절의 7대는 7년 혹은 7계절을 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정한 기간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자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은 지혜롭게도
이 꿈을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어떤 방식의 회개냐면 공의와 인자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법을 바벨론 가운데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어떤 나라의 찬란한 문명이나 번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국가인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국가인가, 여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 그는 물이 넉넉하고 번영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롯이 이주한 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의 번영과는 상관없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이루는 곳인가가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공의를 바르게 시행하고 사회 제도가 가난하고 약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찬란한 문명을 부러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이루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비롯됩니다. 다니엘은 불길한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불행이 왕에게 닥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두 번째 꿈을 꾼 지도 1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부귀와 눈부신 문명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는 한껏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모든 것의 성취가 자기 자신이 이룬 것임을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권한 공의와 인자를 행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 않은 채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꿈에서 말씀한 내용이 실제로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모든 기한이 다 지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받거나 깨달았다면
급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직선으로 나 있는 길을 빙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직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일찍 돌이키고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빠르게 돌이켜서 다시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루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안전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우크라이나 아동수가 23만 4천 명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11월 한 달간 감사노트 챌린지를 통해서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부흥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간호대학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할 준비된 동역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대학을 통해 배출될 간호사들이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주님의 군사로 탄자니아를 복음으로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덧 2년의 비자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연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잘 진행되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